오늘 저는 영국의 수도인 로마에 있는 한 한인교회의 목회자인 한평우 목사님이라는 분의 글로 오늘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제목은 쌍꺼풀 수술입니다. 이렇게 시작이 돼요. 유난스레 1등을 좋아하는 우리나라가 드디어 성형수술 세계 1등의 자리에 올랐다. 다른 부분의 1등이라면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겠지만 아름다워지고 싶어하는 마음에 누가 돌을 던질 수 있으랴. 오래전 일이다. 우리 교회에 신혼부부가 있었다. 부인은 예쁜데 쌍꺼풀이 없었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소원했지만 그때는 엄마가 완강하게 반대하여 뜻을 이루지 못했다고 한다. 그것이 자신만의 스트레스였기에 남편에게 계속 수술해달라고 베갯머리 송사를 했다. 신혼 시절에 사랑하는 아내의 베갯머리 송사를 이길 수 있는 신랑이 그 어디 있을까? 결국 허락받고 기쁜 마음으로 주일 예배에 참석했다. 그런데 그날따라 하나님께서 인생을 걸작으로 지어주셨다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완전 작품에 덧칠하지 말라는 설교 예화가 있었다고 한다. 부부는 설교를 듣고 수술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생각하고 무기한 연기하기로 잠정 합의를 보았다. 특히 남편은 한없는 은혜를 받았고 그 후 우연히 나폴리 근교에서 열린 작은 콩쿠르에 가서 3등에 입상했다. 그리고 심사위원장의 배려로 스위스 극장에 나비 부인으로 출연하게 되었다. 부인이 성악 공부를 하는 그런 부부인 것 같아요. 유럽이라서 음악 공부하는 유학생 커플이 참 많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 중에 아주 믿음이 좋은 커플의 이야기입니다. 계속 들어보세요. 혹독한 훈련 과정을 통해 연주를 했고 그 후 나비 부인으로 잘 나가는 소프라노가 될 수 있었다. 그리고 성악가들의 로망인 정명훈 선생의 지휘로 장님 가수 보첼리 그리고 조수미 씨와 함께 일본과 한국의 공연도 할 수 있었다. 하루아침에 잘 나가는 성악가가 되어요. 그녀는 이처럼 잘 나가게 된 자신에 대해 늘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많은데 왜 나일까? 왜 심사위원장인 독일 극장의 극장장은 나를 추천해 주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런데 독일에 연주를 갔다가 우연히 그 극장장을 만날 수 있었다. 그래서 평소에 궁금했던 점을 물어보았다. 마에스트로, 왜 나를 스위스 극장에 추천했나요? 그랬더니 대뜸 한다는 말이 내 눈 때문이야. Because of your eyes. 예, 눈 때문이라고요? 나비 부인은 동양인으로 쌍꺼풀이 없는 성악가여야 하는데 서양인을 화장으로 쌍꺼풀을 지워서 그 역할을 대신하게 했다고. 그 일은 관중을 속이는 것 같아서 늘 마음이 무거웠다. 그래서 내가 언젠가는 동양의 소프라노를 만나서 그 역을 맡게 하겠다고 다짐하던 중 너를 만난 거야. 난 비로소 마음에 부담을 덜게 된 거야. 요즘 잘하고 있겠지? 참 재밌기도 하고 이게 나비뷰를 좀 알아야 되는데 아름답기도 하고 또한 신앙이 있는 성악가를 보면서 귀하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글인데요. 이 목사님의 글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오 나의 토실한 눈이여 온통 복으로 도톰한 나의 눈이여. 혹시 오늘 이 목사님의 글을 들으면서 자신의 몸에 불만이 있고 낙심이 있으셨던 분들, 어디 고치면 좋겠다고 거울을 보면서 늘 낭망하셨던 분들, 목사님의 말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걸작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걸작으로, 오늘 화진 형제는 걸작이었어요. 이런 하나님의 완전 작품에 덧칠하지 말라는 말이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최근 통계에 의하면 한국의 성형수술 제1위 국가된 것은 물론 계속해서 그 통계가 기록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현재 한국의 성형수술 통계가 어떻게 나오냐면요. 우리 여자분들 좀 잘 들어주세요. 전 세계의 모든 성형수술의 4분의 1이 저희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맞죠? 안 맞는 거요? 네. 안 많으세요? 네. 한국의 땅덩어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국의 땅이 얼마나 작습니까? 근데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성경 수술의 4분의 1이 저희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정말 놀라 자빠지는 그런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발 낙심하지 마십시오. 제발 거울을 보면서 낭망하지 마세요. 살찐 건 마음껏 먹으면 좀 빼면 되는 거잖아요. 네. 자꾸 거울을 보면서 낙심하고, 우리 소부교님과 저희 아내가 들어야 되는데, 저울을 보며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기도하세요. 기도하십시오. 네, 이것이 오늘 주옥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레슨입니다. 낭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세요. 오히려 기도하십시오. 아니, 기도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함으로써 우리는 낙심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함으로 인해서 낭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저는 기도의 레슨 세 번째 시간으로 말씀의 제목을 기도 대 낭망이라고 적었어요. 기도 vs 낭망, 기도 대 낭망. 그러니까 기도와 낭망이 싸우는 거예요. 기도와 낙심이 대결을 합니다. 이 대결에서 기도가 이기면 승리하는 자가 되고요, 이 대결에서 낭망이 이기면 우리는 실패하는 자가 됩니다. 영적으로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실패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기도가 승리하는, 그래서 한 도시의 가부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승리가 되라고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세요. 네, 그래요. 이것이 오늘 제가 첫 번째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기도의 메시지입니다. 지난 2시간 동안 살펴보았던 것처럼 우리 신앙인들은 이미 기도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2시간 동안 얼마나 많이 강조했어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게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365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기도를 소홀하게 여기게 될까요? 우리 신앙인들이 온전히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게 뭐예요? 낙심 때문입니다. 그놈의 낙심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의 1절 다시 한번 봉독해 보십시다. 여러분 이제 이 말씀 외우시겠죠? 네, 1절 함께 읽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르치셨다. 이 말씀의 유명한 성경학자인 로엘은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라는 말씀은 항상 기도하고가 아니라 항상 기도하면으로 바꿀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아주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면 낭망치 않게 된다는 설명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게 우리 성도들에게 훨씬 더 파워풀한 메시지를 전해준다고 생각해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가르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항상 기도하면 낭망치 않게 될 것을 가르치고 계시는 예수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역시 내가 항상 기도하고 있느냐 기도하고 있지 않느냐, 이것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는 내가 낙심하는 이유, 내가 삶 속에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이유를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당신이 기도했다면 그렇게 난망하지 않았을 텐데,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삶 속에서 난망하고 절망했다고 말씀하시면 우리가 과연 어떻게 방문할 수 있단 말입니까? 20세기에 가장 위대한 설교가였고 목회자였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예화인데 정말 너무 기가 막히고 멋진 예화예요. 잘 들어보십시오. 어느 날 마귀가 그의 부하들을 모아놓고 다 같이 무기 전시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소위 마귀들의 무기 전시회가 열렸어요. Evil Gun Show 같은 거겠죠. 과연 어떤 무기가 인간들을, 특히 크리스천들을 효과적으로 쓰러뜨릴 수 있는가를 토론하는 토론의 목적이었습니다. 처음에 여러 악마들이 한 목소리로
핍박이 최고라고 주장을 합니다. 핍박이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리는 가장 최고의 무기라고. 그러나 이내 핍박은 효과적인 무기가 아니라는 결론이 내려집니다. 왜냐하면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리스도인들은 더 기도하며,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신앙인들은 더 하나님께 나왔고 그들의 믿음은 더 순결해졌기 때문이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줬던 것 아니겠어요? 그러자 다시 어떤 악마들은 유혹이 최고의 무기라고 주장합니다. 인간을, 특히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리는 가장 현대적인 무기는 유혹이라고. 유혹이 최고의 무기라고. 그러자 한 악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글쎄, 지난번 어떤 한 그리스도인이 유혹으로 넘어졌는데 그 후 오히려 다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거울 삼아 부정하지 않았는가라는 반론을 제기합니다. 고로 유혹도 효율적인 무기가 아니라는 결론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악마가 실패가 최고의 무기라고 소리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사업에 실패하고 학업에 실패하고 성공에 실패하면 믿음이고 뭐고 다 포기하더라고 외칩니다. 그러자 다른 악마가 이내 내가 아는 정말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실패하자 저들의 기도가 부족했다고, 자신들의 믿음이 부족했다고 회개하고 자성하고 무릎 꿇고 오히려 더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보았다고 외치자 그 악마는 이내 잠잠해집니다. 그런데 이 무기 전시회가 마쳐갈 때쯤 마침내 이 악마들의 무기 전시회에 만장일치로 최고의 찬사를 받은 무기가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낙심이었다고 합니다. 마귀 대장은 이런 결론적인 연설을 하며 무기 전시회를 마칩니다. 그렇소, 친애하는 마귀 여러분, 사람들로 낙심하도록 하시오. 낭망하도록 만드십시오. 낙심하고 좌절하고 저 원수 크리스찬들이 아무 의욕도 갖지 못하도록 낙심하도록 하시오. 그러면 우리 원수들의 모든 계획은 수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승리할 것이요. 하하하. 이제 드디어 우리 마귀가 저놈의 크리스찬들을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할 것입니다. 마지막은 제가 추가했어요. 여러분, 저는 이거를 읽으면서 낙심이야말로 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낙심하는 것, 낭망하는 것, 그것은 얼마든지 죄일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말씀처럼 마귀 사탄이 그 낙심을 무기 삼아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면, 아니 저는 이게 그냥 예외가 아니라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네? 이건 그냥 예외가 아니라 사실이에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예화를 읽었을 때 얼마나 제 온몸의 전율을 느꼈는지요. 여러분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다 사실 같지 않으세요? 분명 사탄 마귀도 무기 전시회 같은 걸 열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어떻게 목회자들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고민하고 연구하고 금식하고, 뭐 마귀가 금식할지는 모르겠지만요. 어느 날 믿음의 대가였던 욥이라는 사람을 향해서 사탄이 어떻게 그를 공격하고 있는지 성경이 정확하게 증명해주고 있잖아요. 그냥 아무런 계획도 없이, 아무런 대책도 없이 성도들에게 덤벼드는 것이 아니라 뱀파이어 같은 최고의 전략과 계획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달려든다고, 사단의 상징처럼 불리는 뱀에게도 지혜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성경도 사단의 괴략이라고 설명합니다. 즉 사단에게도 괴략이 있다는 거예요. 마귀 사탄에게도 전략이 있고 전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예화는 그저 예화가 아니라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귀 기울여 드려야 하고 듣고 새겨들어야 할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낙심하는 것, 이것은 죄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낭망하는 것, 이것은 죄예요. 왜냐하면 한 성경학자의 설명처럼 우리가 낙심함으로써 사탄에게 지는 것뿐 아니라 낙심함으로써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낭망함으로 기도하지 못해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항상 기도하면 낭망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거꾸로 낭망하면 항상 기도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전제하듯 우리는 낭망하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낙심하면 결코 기도의 자리에 설 수 없어요. 그래서 낙심은 죄입니다. 낭망하는 것 죄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사실을 선지자 사무엘이 정확하게 지적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말씀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시면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봉독할게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하나님 앞에 범하지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다시 한번 들어주세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사무엘의 이야기입니다. 고백이에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제 정말 말씀의 맥이 짚어지지 않으십니까? 낙심하는 것 할 수 있습니다. 낭망하는 것 있을 수 있어요. 어찌 우리가 살면서 낙심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어느 여자가 거울을 보면서 쌍꺼풀이 없는 눈, 오똑하지 않는 코, 빼지지 않는 뱃살을 보면서 절망하지 않는 여자가 얼마나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구세군 성도 여러분, 우리 여자 성도 여러분, 이게 기도를 막게 두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삶의 작은 낭만들이 내 기도를 방해하게 내버려두면 안 돼요. 비록 내 삶 속에 낙심할 것들, 좌절할 것들이 있지만 이런 것들이 나의 기도를 방해하고 내가 온전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지 못하게 하고 내가 진정 주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여기까지 가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왜입니까? 왜 해요? 선지자 사무엘의 고백처럼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 이것은 분명 하나님 앞에 죄가 되기 때문에 기도를 쉬는 것, 항상 기도하지 못한 것, 이것은 하나님 앞에 범하는 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진심을 다해 우리 구세군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분들을 향해 믿음으로 도전하고 선포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낙심 금지를 선포합니다. 낙심 금지. 노계는 낙서 금지가 아니에요. 낙심 금지. 특별히 믿음의 성도들이 모인 교회에서는 낙심 금지입니다. 목회자도 낙심 금지예요. 우리 리더들도 낙심 금지입니다. 성가대원들 낙심 금지예요. 청년회장님, 청년들 낙심 금지예요. 믿음으로 세워진,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인들에게는 낙심 금지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청년들, 학생들에게 낙심 금지. 낙심 금지. 믿음의 사도였던 바울이 이렇게 이 땅의 성도들에게 외칩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리니. 그 다음이 뭐예요?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도다. 할렐루야.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질 수 있다고요? 네, 낙심 금지입니다. 낙심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으면. 실제로 우리가 미국 땅에 살면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게 됩니다. 이게 이민자의 현실이 아니던가요? 네, 그렇습니다. 문화 때문에, 영어 때문에, 그놈의 신분 때문에, 학업 때문에, 경제적 문제 때문에, 혹은 피할 수 없는 가정의 문제 때문에, 아이들 문제 때문에, 혹은 남자친구 때문에, 여자친구 때문에, 인간관계의 문제 때문에 그야말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믿음으로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낙심 금지 때문입니다. 낙심 금지. 낙심하지 않으면, 아니 낙심하지 말아야 기도하는, 무릎 꿇는 기도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 시간에도 기도와 낭망이 싸우고 계신 분들, 기도 vs 낭망, 기도와 낭망이 붙어서 낭망이 이겨가고 계신 분들, 진심으로 믿음으로 권면합니다.
아직 경기가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 구회 말이 끝나지 않았고, 아직 후반전이 끝나지 않았고, 아직 사고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끝까지 믿음으로 붙어보십시다. 제대로 대결을 해보십시다. 기도와 낭만, 기도 vs 낭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는 믿음의 병사, 믿음의 군병들이에요. 승리한 싸움을 싸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렇다면 승리한 싸움을 싸우는 우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 낭망할 일이 있고 좌절할 일이 있고 실망할 일이 있고 절망할 일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내 삶의 전쟁 같은 싸움, 특별히 기도와 낙심이 부딪히는 이 영적 싸움터에서 보기 좋게 승리하는, 확실하게 기도가 이겨 승리하는 그 승리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구세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 마지막으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할 질문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낙심이라는 것이 죄라면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어떤 삶의 자세가 필요한가라는 문이에요. 어떤 삶의 자세가 있어야 낙심을 방지할 수 있을까요? 사실 오늘의 말씀은 여기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오늘의 본문을 세 주일 전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메시지. 기도와 낭만이 부딪힐 때, 기도와 낭만이 싸워야 할 때, 낙심이 기도를 방해하고 낭만이 기도를 이기려고 할 때 우리에게는 과연 어떤 믿음의 자세가 필요하단 말입니까? 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는 믿음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는 믿음. 우리 저를 좀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는 믿음. 시작!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는 믿음. 그렇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낙심하는 죄를 면할 수 있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기도대 망망에서 기도가 이길 수 있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자, 우리 다시 본문으로 가서 6절 한번 봐주시겠어요? 6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에 말한 것을 들으라. 7절은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시는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우리 8절은 오랜만에 우리 성가대가 좀 우리를 위해서 큰 소리로 공동 좀 주시겠어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게 되냐 하시니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속히 기도에 응답해 주리라. 아멘.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이건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는 이 말의 뜻은 그냥 쉽게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시겠다. 이 땅의 마지막 날에 뭐 얼마나 돈을 많이 벌고 살았느냐, 얼마나 잘 살았느냐, 얼마나 많은 학위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살았느냐, 이런 유치찬란한 세상적 잣대가 아니라 정말 내가 믿음으로 살았느냐, 내가 낭망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하며 살았느냐.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3주 전, 아니 그보다 훨씬 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가슴 속에 깊이 들어왔던 한 단어가 있었어요. 자, 오늘 본문을 끝내면서 꼭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방금 저희가 봉독한 7절에서의 시작 단어입니다. 7절에서 뭐라고 시작됩니까? 하물며. 제가 이 단어 앞에 멈춰졌어요. 하물며. 얼마나 많은 은혜가 이 단어 한 단어에 오던지. 하물며. 여러분, 왜 하물며라는 단어가 등장합니까? 왜 이상한 재판관과 불쌍한 한 과부의 이야기 속에서 기도에 관한 레슨을 가르치시면서 예수님은 왜 하물며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을까요? 왜요? 이 말씀 속에 등장한 불의한 재판관은 하나님과 대조되기 때문이에요. 불의한 재판관은 곧 하나님과의 대조됨을 나타내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불의한 재판관과 하나님은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관이 가부의 소원을 들어줬으니까 불의해도 괜찮다가 아니라 이 불의한 재판관을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설명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하물며라는 단어가 필요했습니다. 불의한 재판관도 포기하지 않는 과부의 원한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기도 응답의 약속이세요. 저는 이곳이 기도를 정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해요. 왜요? 기도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정말 기도라는 게 뭔가요?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기도란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우리가 그런 찬송을 불렀잖아요. 기도란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 오늘 주님은 이 진리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 비유의 말씀을 꺼내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불의한 재판관과 하나님의 성품을 비교할 필요가 있어요. 이 재판관은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약한 자를 무시하는 나쁜 사람. 하지만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소자 하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작은 자 하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어린아이 하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니, 오히려 벌거벗은 자, 추위에 떠는 자, 굶주린 자들을 가슴에 품으시는 하나님, 고아와 가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 때문에 150여 년 전에 한 손에 복음을 들고 한 손에는 빵을 들고 그렇게 영국 뒷골목에서 잃어버린 영혼들, 상처받은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시작된 구세군 The Salvation Army. 여러분, 우리 구세군의 모토가 뭔가요? 구세군의 가장 중요한 모토, Heart to God, Pen to Man. 마음은 하나님께, 손길은 형제에게, 자매에게, 우리 이웃에게. Heart to God, Hand to Man. 그렇습니다. 한 영혼, 특별히 과부와 고아를 버리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때문에 이 땅에 구세군 교단이 탄생한 것 아니겠어요? 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온 세상 천하보다도 한 영혼의 가치를 더욱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그런데 사람을 무시하는 무자비한 불의한 재판관도 과부의 사정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사람을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어떻게 우리의 기도를 멸시할 수 있단 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마침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분은 마침내 저와 여러분의 눈물을 씻겨줄 거예요. 그분은 마침내 우리의 모든 한을 풀어주실 거예요. 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 거라는 믿음, 내 기도에 응답하실 거라는 확신,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실 거라는 믿음,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된다는 거예요. 신명기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을 먼 훗날 증언하면서 이런 메시지를 던집니다. 제가 봉독해 볼게요. 신명기 8장 16절 들어보세요. 내 열조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구세군 빌라 성도는, 신명기 기자는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역사를 상기하면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그들을 낮추셨다고, 그들을 시험하셨다고 증언합니다. 하지만 이 낮춤은, 이 광야의 시험은 마침내 복을 주려 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이셨다는 사실을 신명기 기자는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과부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 여인은 그야말로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사회의 가장 연약하고 낮은 자입니다. 홀로 된 아픔을 가지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아픔을 가슴에 품고 이 여인은 그야말로 하루하루 광야 같은 시간을 보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여인이 마침내 자신의 소원을 이루었다는 게 오늘의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이 여인이 마침내 자신의 소원을 이뤘어요. 자신의 아픔과 자신의 눈물과 자신의 아니 자신의 기도를 이루었습니다. 저는 이 여인의 스토리를 통해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의 심장에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는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항상 기도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사실 항상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정직하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은 아닐런지.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실까? 아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나 계신 것일까? 이런 내 기도에 반응을 하실까? 이런 잡생각들이 결국 하나님의 응답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불확신을 갖게 되고, 여러분, 이때가 바로 기도가 멈춰지는 순간이에요. 이때가 바로 기도가 멈춰지는 순간이에요. 한 설교가 말하기를 기도가 멈춰지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의심하게 된다라고 설교합니다. 참 의미 있는 말이죠. 우리의 기도가 멈춰지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의심하게 됩니다. 아니, 이 말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의심할 때 내 기도도 멈춰진다라고 재해석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 다시 한번 두 주먹을 불끈 쥐고 하나님은 반드시 믿음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갖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할 이유,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이탈리아에 있었던 한 위대한 기도의 여왕을 끝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탈리아의 밀라노의 한 교회당에서 한 여인이 교회당에 들어와서 고개를 숙이자마자 통곡하며 울기 시작합니다. 예배 시간도 아니었어요. 근데 이 여인의 울음은 10분, 20분, 30분 그칠 줄 모르고 계속됩니다. 그때 그 교회 목사님이셨던 아브로우스라는 그 당시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목사님이 이 여인에게 다가와서 함께 기도하고, 기도가 끝난 이후에 이 여인에게 통곡의 기도의 이유를 묻습니다. 이 여인은 아직도 흐르는 눈물을 닦으면서 목사님, 제 아들이 이단에 빠졌어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러분, 이 당시 이단의 문제는 정말 심각하다고 해요. 이단에 빠지면 곧 죽음을 상징했다고 교회 역사를 전달합니다. 그러니까 이단은 곧 죽음이었던 시절이에요. 그런 이 어머니의 통곡이 이해가 되지 않겠어요? 그때 목사님은 이 여인에게 이런 유명한 말 한마디를 전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부인, 걱정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자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이 이야기는 기도를 갈망하는 모든 기도자들, 모든 성도들의 가슴을 울리는 명언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이 여인은 이 목사님의 말씀에 힘을 얻고 다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 여인이 바로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였던 모니카 여사예요. 다른 얘기는 제가 생략하고, 결국 이 어거스틴은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어머니의 기도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어거스틴은 주님의 손에 붙들림을 받아 교회 역사에 가장 중요한, 가장 커다란 발자취를 남기는 거대한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의 모습 속에서 저는 오늘 이 과부의 얼굴이 함께 그려졌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껴집니다. 아니, 그렇게 느끼도록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망하도록 사탄이 우리를 조종할 때, 그때 우리는 아직도 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자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니요, 기도하는 자의 자식뿐 아니라 기도하는 자의 가정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자의 일터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의 삶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학생의 미래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부부의 가정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들의 교회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을 믿는다면 사랑하는 구세군 피가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권면드립니다. 지금 낭망의 자리에 계신 분, 절망의 자리에 서 계신 분, 좌절과 실망의 자리에 서 계신 분, 이제 그 자리를 박차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감사의 자리로, 믿음의 자리로, 낭망 앞에 쓰러져 사탄의 웃음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낭망과 싸워 이겨내는, 기도가 낭망을 쳐서 이기는 그렇게 당당한 성도의 자리로 옮겨서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하십시다. 함께 잠시